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방면으로 가다 애굽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은 지금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을 위기가 왔었는데 어떻게 죽을 뻔했냐? 첫 번째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의 제목으로 율법을 배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 성전에.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제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구 때리는데 몇 사람만 이렇게 조용히 우스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 뭐 아무도 모르게 바울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전 문을 닫고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바울을 막 때리니까 이 상황이 소문이 다 전달이 돼가지고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천부장이 경찰 역할을 하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미 죽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때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죽지 않고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지금 바울이 이제 두 쇠사슬로 매어가지고 묶여가지고 결박과 환란의 그 예언대로 지금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층대가 계단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계단에 이제 올라가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울이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니까 말하게 해달라 이런 장면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방자요, 폭행자고 뭐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전에는 뭐 사울이라 그랬지만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바울이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가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예루살렘에 그래 공문 받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가 했던 나쁜 일을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럼 유대인이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언된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된 메시아를 처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물론 뭐 대제사장,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지만 백성들도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할 때 바라바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또 누구를 괴롭히려고,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게 너무나 못마땅한 수준이 아니고 이 바울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원래는 바울이 같은 편이었는데 같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반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막 구주시다 막 이런 얘기 계속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바울을 없애려고 아시아에서 계속 쫓아다니다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천부장하고 대화를 잠깐 하고 층대에 올라가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 전까지가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설명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왜 박해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37절부터 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 이 군영내를 가리킵니다. 들어갈 때, 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이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 말을 걸고 있는데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요 말을 어떻게 했냐? 헬라 말로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한 것이 아니고 아람어로 한 것이 아니고 뭘로 얘기했습니까? 헬라어로 얘기했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이 사람 유대인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헬라 말을 하니까 뭐 지금 다르게 있다 맞겠죠. 헬라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힘을 가진 로마 시민일 가능성도 있고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말은 암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헬라 말을 모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말을 다 하는 거는 뭐 굳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러는 거죠.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잘 영어를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어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일부의 사람만 하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헬라 말 하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묻냐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헬라 말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헬라 말을 쓰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인 것입니다. 38절 말씀.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이 천부장이 누구라고 의심하냐면 애굽인이 있는데 자객을 하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40명이 아니고 지금 몇 명이냐면 4,000명이에요. 4,000명이면 지금도 4,000명이면 대단한데 이 당시에 4,000명이라고 하면 지금 한 400명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0명이라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그랬어요? 자기 4,000명의 애굽인이 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애굽인이 이 4,000명을 데리고 어떤 뭐 폭동을 일으켰는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로마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진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애굽인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힙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자기의 신분을 유대인이라고 일단 밝힙니다. 소읍이 아닌 소읍이라면 작은 마을이죠.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길리기아라 하면 지금 터키 지역이 좀 아랫지역인데 한 주 정도의 느낌인데 그 길리기아의 다소 시민이 다소가 뭘로 유명하냐면 학문적으로 그 당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소 시민. 그러니까 내가 다소 시민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가 서울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한국에 내가 수도 서울 사람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소 시민이라는 말은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야. 내가 공부한 사람이야. 또 하나의 더 특징은 뭐냐면 다소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처음에 유대인인가 했더니 뭡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지금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청컨대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 다음에 4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제 말할 수 있게 허락하는 거죠. 층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단입니다.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니 어떻게 하냐면 조용하라고 이렇게 했겠죠. 아마 백성이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뭐 요거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회란이 돼가지고 막 때리다가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그 뭐 데리고 가는데도 옆에서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들쳐가지고 위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자꾸 때리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용합니까?
아니죠. 웅성웅성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놈은 막지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저놈은 율법에 배반한다. 바울을 죽여라. 뭐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웅성웅성 되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금요일날 받는 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소란한 상황이 조용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바울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조용히 시켜놓고 자기 얘기해야 돼요. 막 시끄럽게 하면 자기 혼자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요. 함성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라고 손짓하니까 일단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뭐 할 말 있나 보다. 한번 들어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하는 요까지가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헬라말을 할 줄 아는 바울이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그냥 일반 유대인이다 혹은 일반 시민, 일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거나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냥 유대인이라 여기까지만 갔으면 그냥 유대인인가 보다.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만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리기아 소읍이 아니고 내가 서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야. 내가 교양이 있는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로마 시민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해보라고.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거지만 유대인 같으면요 아마 이렇게 말하게 안 해줬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왜냐하면 속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뭐 자유를 그렇게 보장해 주진 않아요. 뭐 어느 정도는 대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 잘못해서 가만히 있어라고 해야지 뭐 백성에서 네가 뭔데 말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지금 자기 신분을 내가 길리기아 다소 시민,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좀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의 천부장도 이 두 가지 헬라 말을 하는 것과 이 로마 시민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듣고 그래서 말해보시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요 늘 고난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결박과 환란을 기다린다고 예언의 말씀 각성에 도달할 때 본인에게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다음에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얘기했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얘기해서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물론 결심도 하지만 이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눈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좀 변화되었지만 완전히 변화된 건 언제냐면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역, 뭐 20년에 걸쳐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난 이렇게 마음 먹는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봉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절대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평소에 매일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 읽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 돼요. 말씀만 읽고 또 기도를 안 한다든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는데 그것도 둘 다 해야 돼요. 그렇게 꾸준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깊은 영적인 교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뭐 주십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훈련하죠. 매일 훈련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뭐 아무리 뭐 금메달 딴 선수더라도 훈련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뭐 내가 금메달 땄으니까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은퇴하면 이제 그만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음 올림픽에도 내가 나가서 이제 선수를 나갈 거라면 계속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내가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이제 나는 운동 안 해도 돼. 내년 4년 후에도 나는 금메달 딸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반복되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런 훈련, 기초 훈련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체력이 있고 그러므로 다른 훈련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체력이 안 되면요. 뭐 레슬링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레슬링을 호흡이 딸려가지고 못해요. 호흡이 딸려가지고 등산하고 올라가 보시면 좀 오르다 보면 헥헥대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호흡이 딸려가지고 레슬링 선수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기초 체력이 없으니까 기술은커녕 호흡이 딸려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 체력이 안 되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초 체력을 키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만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도 없고 훈련도 안 하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그 사람들은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선수가 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기초 체력이 필요해요. 기초 체력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나와서 이렇게 원사님들이나 성도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래서 바울이 3년간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적 교제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 누굽니까?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귀신 쫓아내는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근데베드로가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바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근거 은이 없으나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고.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바울이 지금 이런 1차, 2차, 3차, 나중에 4차까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로 교제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죽기까지 고난받으면서도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깊이 있는 교제를 주님과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힘듦과 고통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바울이 대단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누구는 이런 거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나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학교 가서 그냥 놀고만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죠. 주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제가 거의 설교 때마다 순종을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저는 혹시 이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가 수가 좀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지는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수가 느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사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조금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우선순위를 좀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되어야 되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하지는 않았나 이걸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나 제가 조금 반성하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물론 성도가 많이 오는 거 그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당연히 전도입니다. 그걸 제가 하지 말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 아닙니까? 깊이 있는 교제가 되면.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등 떠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너무 가라고 답답하고 나의 문제도 지금 힘든데 영적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게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좀 우선순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장을 하면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